하나님 말씀은 우리 에베소서 1장 19절에서 22절까지 함께 보도록 하겠습니다. 에베소서 1장 19절에서 22절 우리 같이 한번 읽도록 하겠습니다. 같이 읽읍시다. 시작. 그러므로 이제부터 너희는 외인도 아니요 나그네도 아니요 오직 성도들과 동일한 시민이요 하나님의 권석이라. 너희는 사도들과 선지자들의 터 위에 세우심을 입은 자라. 그리스도 예수께서 친히 모퉁이 돌이 되셨느니라. 그 안에서 건물마다 서로 연결하고 주 안에서 성전이 되어가고 너희도 성령 안에서 하나님이 거하실 처소가 되기 위하여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함께 지어져 가느니라. 아멘. 우리 옆 사람과 인사합시다. 함께 지어져 가기를 원합니다. 서로 인사할까요? 예, 어디 갔다가 갑자기 다 나타나셨어요? 안 보이더니 또 그래도 많이 참석하셨습니다. 저에게 주어진 복 중에 하나가 인복인데요. 저는 하나교회를 섬기면서 참 귀한 분들을 만났고 귀한 분들과 함께 신앙생활을 하고 있음에 감사를 드립니다. 또 이번에 또 우리 전도사님, 또 우리 김준호 목사님, 또 저에게 또 동력자로 보내주셔서 참 우리 교육자들 생각할 때마다 좀 안정감이 있습니다. 우리 김준호 목사님 중고등부 주일학교 보이지 않게 좀 이렇게 막 이렇게 표현하지는 않는데 밑에서 굉장히 열심히 사고에 하여가고 있고요. 우리 또 우리 박정인 전사님 방금 이거 춤추면서 하려는데 안 춰가지고 지금 안 한 거예요. 여러분들이 같이 춤췄으면 아마 뛰어다녔을지도 모르는데 악기가 없는 상태에서 은혜가 되는구나라는 거를 요즘 이렇게 좀 많이 느끼고 우리의 어떤 교회의 교회됨이 악기나 이런 것에 있지 않구나 이런 생각이 들어요. 그러나 또 악기가 있어서 훨씬 더 풍성하고 저희 교회가 좀 더 힘 있는 교회로 나가기 위해서 한 걸음 한 걸음 전진해 나가기를 소망합니다. 우리가 지난번에 김경호 목사님 만나셔서 굉장히 좀 많이 이쪽 저쪽 많이 갔다 오셨죠? 목사님도 그러시더라고요. 나도 왔다 갔다 했다고. 성도님들도 뭐 자연주의 뭐 이런 이야기 나와서 되게 힘들었다. 근데 이제 김경호 목사님 가면서 그 이야기를 하셨어요. 무슨 이야기를 하셨냐면 이런 설교를 할 수 있는 교회여서 너무 감사하다 이렇게 하더라고요. 이런 것들도 받아내고 소화해낼 수 있는, 이미 다 소화해낼 수 있는 줄 믿습니다. 오늘은 저는 지난번에 했던 거를 좀 연이어서 두 번째, 세 번째 이렇게 다음에 또 나누겠습니다. 우리가 오늘 공동체 신학, 공동체란 무엇인가, 무엇이 기독교 공동체인가를 우리 지난주에 배웠는데 첫 번째가 뭐냐면 하나님의 백성 그리스도인은 그분의 복음을 통해 믿음으로 창조된 백성이다. 이걸 배웠죠. 우리는 뭐냐면 제2의 창조물들이라는 거죠. 그리스도인은 그분의 복음을 통해 하나님 나라 복음을 통해 믿음으로 창조된 백성이다. 여기서 믿음은 뭐냐면 하나님 우리의 뭐다? 왕이시다. 우리는 그분의 백성이시다. 그분의 주권에 순종하며 걸어갈 때 땅이 복을 받는다. 저는 오늘 낮에도 설교했지만 우리 하나님교회 성도님들이 복을 많이 받았으면 좋겠고요. 여러분의 그릇이 차이가 있을 수 있습니다. 이만한 그릇도 있고 이만한 그릇, 이만한 항아리가 있지만 중요한 거는 뭐냐면 이쪽 항아리가 이쪽 항아리로 가려면 이 깨진 것들을 깨져 있는 밑빠진 독에 물 붓기가 되면 안 된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이 용화 항아리에다가 복을 부어 주셨는데 이 항아리도 채우지 못하면 이 항아리를 주실 수가 없다는 거죠. 이해되세요? 그러니까 뭐 큰 항아리도 아무리 큰 복을 내려줘도 이 깨져 있으면 물이 흘러버리니까 쓸데없는 대로 흐르면 이게 쌓이지를 않는 거니까요. 그래서 우리가 지출과 소비 이거를 잘 구분을 해서 지출은 해야 될 건 하되 쓸데없는 낭비는 줄여서 우리가 하나님의 어떤 백성 공동체로서 제2의 창조된 백성답게 멋진 우리 하나교회 가족들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복합니다. 축복한다 그러네요. 축복합니다. 좀 피곤해갖고 말이 좀 덜어요. 그런데 그래서 저는 어떤 생각을 하는 거냐면 저 하나교회를 가면 복을 받더라. 근데 그냥 쓸데없이 복이 새어나가지 않더라라는 소문이 좀 났으면 좋겠고 그런 것들이 잘 채워지는 교회였으면 좋겠습니다. 우리는 제2의 창조된 백성이고 두 번째는 뭐냐면 그리스도의 몸인 우리는 그리스도의 몸인데 우리는 그분의 삶에 참여하는 모모의 지체들이다 이렇게 이야기했어요. 우리가 그리스도의 몸인데 머리는 누구냐면 주님이시죠. 그러니까 우리는 항상 어떤 걸 조심해야 되느냐, 목사가 머리 되려고 하지 않고
누군가가 머리 되려고 하면 안 돼요. 우리는 전부 다 몸이다. 그러면 전부 어떻게 하면 유기적이어야 된다라는 것을 말씀을 드렸습니다. 그 다음에 또 제가 세 번째로 말씀드렸던 건 뭐냐면 셋째, 성령의 교제가 필요하다. 우리는 그분의 미래의 모델이 되는 존재들이다. 그러니까 사람들에게 천국을 가야지 되지 않겠느냐라고 할 때 천국이 도대체 뭐 어떤 것이냐라고 이야기할 때 우리 교회 와보면 천국을 알 수 있다 이렇게 돼야 되는데 우리 교회를 데리고 오려니까 되게 아랫가리하고 이러면 안 된다는 이야기인 거죠. 적어도 이 공동체가 아니면 우리 목장교회로 불러내서 밖에서 하면 좋겠다는 생각이 들어요. 오늘 아까 이제 싱글 목장이 이제 생길 거예요. 싱글 목장이 이제 생기는데 싱글 목장에 자원하는 자매하고 같이 교제하면서 그런 이야기했습니다. 이쪽 사람도 있고 이쪽 사람도 있고 저 밖에 있는데 교회를 데리고 오려고 하니 뭐냐면 되게 어려워요. 이야기를 하더라고요. 그래서 제가 그랬어요. 그런 분들은 교회 안 데리고 와도 된다. 일단 싱글 목장이 생기면 밖으로 그냥 가라. 가서 카페에서 만나도 되고 교제해서 그 사람의 실제적인 필요를 따라 그냥 복을 받았으니 복이 되는 삶을 살면 자연스럽게 하나님의 일하신 분들이 있을 거다. 이게 이제 친구 맺기하고도 동일한 거거든요. 그래서 그리스도인의 교제가 즐겁다라는 거. 어떤 뭐 이렇게 즐겁다. 한 명이 모이고 두 명이 모여도 즐거운 공동체가 될 때에 그때 뭐가 되냐면 무브먼트가 일어나게 되는 거거든요. 그래서 어디에서 모이느냐가 참 중요한 이야기긴 하지만 오늘 그 이야기를 하겠지만은 더 중요한 건 뭐냐? 한 명, 두 명이 모여도 항상 뭐냐면 그리스도인이 복을 받았고 복을 나누는 현장이 되어야 되는 거다. 그것만 되어지면 교회는 굉장히 힘을 얻게 될 거다. 이게 이제였어요. 그래서 이제 지난주에 그러면 이런 공동체, 우리가 어떤 창조된 하나님의 백성이고 그리스도의 몸이고 성령의 교제의 공동체가 되려면 습관이 중요하다 그랬잖아요. 그래서 이제 제가 만나는 그 교수님도 늘 하는 이야기가 뭐냐면 저는 영적인 습관을 거룩한 영적인 습관을 훈련하라 이야기를 했었죠. 습관이 곧 영성이다 이렇게 했는데 그분은 뭐라고 얘기하면 습관이 곧 돈 버는 거다 이런 이야기였어요. 돈 버는 사람들은 습관이 분명히 우리하고는 다른 어떤 패턴이 있다고 하더라고요. 그래서 그런 것들을 습관을 배우는 것처럼 이 영적인 공동체도 뭐가 길러져야 되느냐? 습관이 길러져야 된다. 저하고 여러분하고 만나는 게 실제적으로 길게는 20년, 또 짧게는 또 10년, 7년 이렇게 어떤 분은 3년이 있는데 여러분들이 저를 만나기 전에 습관이 가지고 계신다고요. 제가 만들어 드린 거 아니에요? 맞죠? 제가 여러분한테 이런 습관을 여러분이 살아오면서 가져온 습관이 있는데 그 습관을 뭐냐면 주님이 원하시는 습관으로 바꿔야 된다. 참 이게 되게 비슷한 게 많았던 게요. 성도들이 부자가 되게 하려면 괴롭혀야 된다 그랬어요. 그분이. 어떻게 괴롭혀야 되냐면 체질을 바꾸는 걸로 계속 괴롭혀야지 그 사람이 체질이 바뀌지 않는 이상 아무리 이론을 전해줘도 그 사람은 돈을 못 모읍니다. 이야기를 하더라고요. 근데 이거는 똑같아요. 제가 여러분들이 힘들어하는 거 알지만 왜 자꾸 이렇게 어떤 메시지를 강하게 선포하는 거냐면 이게 습관이 되어져 버리면 되게 쉬워지는 영적인 세계가 있는데 내가 원하는 몸의 습관으로 자꾸 가려고 하면 이게 진리하고 계속 부딪힌단 말이에요. 이해되시죠? 그럼 우리는 습관이 될 때까지 뭘 해야 되느냐? 해야 되는데 첫 번째 습관이 뭐였냐면 서로의 감정과 능력과 재능을 말하고 긍정하라. 맞죠? 너무 잘하세요. 이거 괜찮으세요. 이건 당신 참 잘합니다. 서로 그 생각 괜찮은 것 같습니다. 이렇게 긍정하고 두 번째는 그리스도 안에서 다른 사람들의 뭐를 동등한 중요성을 인정하라. 큰 사람이 있다 없다. 그래서 제가 이제 우리 교회 리더방이라고 하는 게 있어요. 리더방. 이 명칭을 좀 바꿔야겠어요. 섬김이 방으로 바꿔야겠어요. 리더가 아니에요. 우리가 섬기는 리더십이죠. 그러니까 리더십이 어떻게 세워지냐면 섬기는 걸로 세워지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 교회는 리더 이렇게 안 하고 이제 섬김 이렇게 가야겠어요. 왜냐하면 이게 이제 중요한 게 뭐냐면 동등하다라는 거예요. 동등한데 주님이 나를 섬기는 자로 복 주셔서 복이 흐르게 하셨잖아요. 그러면 우리 교회는 어떤 교회가 되느냐? 직분이 세워질수록 뭐냐면 그분들은 더 섬기고 더 낮아져서 동등한 위치로 가는 모델을 우리 중직자들이 보여줘야 된다는 거죠. 저분은 어떤 분이시지라고 했는데 나중에 보니까 권사님이고, 저분은 어떤 분이시지 하니까 저분은 그냥 안수 집사님이고, 저분은 어떤 분이시 하니까 그냥 장로님이었다. 이렇게 이제 되는. 근데
아, 그럴만 하시구나 라고 하는 이야기가, 그 권위가 어디로부터 오냐면 아래에서 위로 세워지는 권위여야 되지, 위에서 아래로 이끄는 권위가 되면 이것이 이제 되게 어려워지거든요. 공동체성에 있어서. 이게 이제 굉장히 중요한 것은, 항상 우리가 소그룹으로 모일 때, 공동체로 모일 때 어떤 마인드로 있어야 되냐면 배우러 간다, 이렇게 가야 돼요. 우리 옆 사람과 인사합시다. 배우겠습니다. 배우러 가야지, 배우러. 근데 이게 목사도 이렇게 보면요, 사실 배우려고 노력 엄청 하거든요. 하는데도 나도 모르게 내 부르심이 가르치다 보니까 매일 가르치려고 해요. 근데 사실은 배워요. 그래야지만이 뭐냐면 성장할 수 있다. 세 번째 뭐냐면 가시적인 애정을 통해 서로 인정하라라는 거예요. 서로 인정하라. 가시적인 애정을 통해서 서로 인정하라. 그래, 오늘은 이제 두 번째 이제 습관, 큰 카테고리의 세 개를 이야기하려고 합니다. 자, 첫 번째 보면 뒤로 넘기면 이제 네 번째 습관인데, 서로의 공간, 물건, 시간을 뭐냐면 공유하라, 이렇게 이야기했어요. 공동체는 뭐냐면 서로의 공간과 물건과 시간을 공유해야 된다. 그래서 로마서 12장 10절에 뭐라고 이야기하냐면 형제 사랑에 서로 헌신하라. 자, 사랑은 뭐라고요? 서로 헌신하라. 누구만, 이제 죄송합니다, 이게 굉장히 좀 표현이 안 좋지만 몰빵을 하면 안 된다는 거죠. 당신만 죽어라 해라, 이거 안 된다 이야기예요. 이해되시죠? 서로 뭐냐면 헌신하라 이거예요. 서로 헌신하라. 그리고 서로 뭐냐면 대접하라. 좀 많은 분들이, 좀 재정이 좀 많으면 두 번을 하고, 재정이 약한 분들은 한 번 섬겨라. 서로 대접하라. 아멘. 목자 목녀가 이렇게 밥을 한번 대접하면 다음에는 올 때 그냥 한 개라도 좀 들고 와서 같이 나눠라. 아멘이 왜 작아지나요? 힘들잖아요. 그러니까 정말 힘든 거예요. 서로 대접할 수 있어야 돼요. 그래야지만이 뭐냐면 오래 갑니다. 참 중요한 게, 그래서 우리가 목장을 할 때 제가 우리 리더들한테 했던 이야기가 뭐냐면 절대 푸짐하게 많게 하지 마라. 근데 이제 처음에는 뭐냐면, 처음에는 몇 달간은 그렇게 하지만 나중에 가면은 그냥 밥 먹을 때라도 그냥 뭐 하나만 하라고요? 찌개 하나 넣고, 뭐 그러다가 좀 더 발전하면 같이 하나씩 가져와서 집도 돌아가면서 공간을 공유하면서 그냥 하나씩 놓고 그냥 밥만 하고 찌개만 할 수 있도록 해라라는 이야기를 했었어요. 왜 그러냐면 혼자서 다 크게 계속 이끌어 가버리면 그 목원들이 먹을 때는 좋은데 다음에 예비 목자 하라 그러면 안 합니다. 왜 안 할까요? 제가 어려운 질문인데 왜 안 할까요? 목자 하면 저렇게 몰빵을 하는구나. 완전 고생하는구나. 이렇게 되면 안 된다는 거죠. 그래서 저는 처음에는 목자집에서 하는 것을 원칙으로 했지만 실제적으로 뭐냐면 돌아가면서 하자. 이라는 이야기가 뭐냐면 서로의 공간을 공유해야지만이 안 지친다는 거예요. 그래서 교회가 가장 위험한 게 뭐냐면 20대 80 법칙이잖아요. 80은 그냥 누리고 20만 죽어라 하면 이 20이 나중에 어떻게 되느냐? 기브업을 해버려요. 그러면 80 중에 누군가가 또 20대면 또 20 열심히 하다가 또 기브업을 해버려요. 그러니까 뭐가 되냐면 이거는 지혜로운 공동체가 되지 않는 거죠. 그래서 이 공동체를 이루려면 뭐냐면 기회 있는 대로 착한 일을 하는 거죠. 공동체 안에서. 그래서 공간을 서로 공유하는 거예요. 자신이 있는 공간으로 초대하고 또 물건을 서로 공유하는 거죠. 이 물건이라는 것은 단순히 돈이 아니라 몸으로도 헌신하고 재정적으로도 그렇고 다른 구체적인 방법으로 물건을 서로 공유하면서 공통의 시간을 뭐냐면 공유하는 것, 같이 할 수 있는 시간을 공유해야지만이 뭐가 되냐면 공동체성을 이룰 수 있다라고 하는 것을 말해주고 있습니다. 그렇다 보니까 이제 지금 우리는 뭐냐면 이제 가정에 모이는 것이 어려워졌잖아요. 왜냐하면 정말 좋은 문화였는데 이 좋은 문화를 이 시대적 흐름에 저항하는 문화거든요. 이게 성경적 문화인데 누군가가 혼자 그거를 하려 하다 보니 뭐가 됐냐면 다른 사람들에까지 이 좋은 복이 사실은 우리의 가정이 교회가 되는 것처럼 큰 복은 없거든요. 왜냐하면 복을 받았으니 복이 되라는 거잖아요. 좋은 차를 받았으니 좋은 차에 다 못하는 사람 좀 태우라고요.
그 좋은 차, 내 스트락스 혼자 탈 때마다 되게 좀 이게 되게 이거 9명인데 혼자 타고 좋은 집 공유하자는 거죠. 그런 것들, 이런 것들이죠. 그래서 그래야지만이 뭐냐면 교회 공간이 교회가 공동체성을 이루게 된다라는 거죠. 그냥 그 큰 교회에서 예배드리고 정말 은혜 많이 받고 정말 세련된 진짜 성가대 보면서 내가 성가대에 압도당한 거 딱 2번 있었는데요. 첫 번째가 여기 그 어디죠? 저 서울 가는데 연세중앙교회 거기 가가지고 너무 놀랐어요. 성가대가 완전 그냥 군대예요, 군대. 옷 다 입고 노래하는데 엄청 압도당했는데 내가 이번에 수영역에 가가지고 다시 한 번 더 성가대에 압도당해봤거든요. 막 팀판이 팍 치는데 가슴이 쿵쿵쿵쿵쿵 거리더라고요. 정말 멋진 예배, 멋진 공간에 예배 드리고 예배 마치고 나서 싹 다 사라져 버려요. 저희 교회가 조금 멀리 있을 때는 예배 마치고 좀 앉아갖고 밥도 먹고 뭐 차도 마시고 이랬는데 요즘에는 예배 마치면 싹 다 없어요. 근데 제가 이 뭘까 생각해 보니까 당연해요. 주방 봉사하고 주일학교 봉사하고 오해 남을 수 없는데 누군가의 또 희생으로 우리가 그런 공간들이 열렸었구나라고 하는 것들을 사실 이제 깨닫게 되는 거죠. 교제 공동체들. 그 다음에 공동체를 세우는 습관 9가지 성경적 고찰이 뭐냐면 5번째는 서로의 필요와 문제를 뭐냐면 공유하라는 거예요. 서로의 필요와 문제를 공유하라. 이건 무슨 말이냐면 짐을 서로 지라고요. 짐을 어떻게? 서로 지라고요. 교회는 짐을 서로 져야 교회가 힘을 얻습니다. 제가 지금 말씀 연구를 잘할 수 있는 이유가 뭐냐면 목자 목녀들이 목양을 해주기 때문에 하는 겁니다. 이해되세요? 짐을 서로 져주니까 권사님들이 섬겨주니까 집사님들이 섬겨주니까 뭐냐면 저는 어디에 온 시간을 보낼 수 있냐면 말씀을 연구하고 가르치고 기도하는 일에 힘쓰잖아요. 그럼 그 혜택은 누가 받느냐? 여러분들이 받는 거죠. 그러니까 뭐가 되냐면 서로가 사는 거죠. 아멘. 짐을 여러분이 저 일반 교회가 지는 목사의 짐을 짊어 주셨잖아요. 그죠? 그러니까 근데 이게 원래는 기존 교회가 틀린 교회고 지금 우리가 맞습니다. 목사는 말씀과 가르치고 기도하는 일에 전무하고 교회를 세우는 것은 여러분들이 하는 겁니다. 이게 지금 예배소에서 이야기하는 거예요. 저희 이야기 아니에요. 여러분들이 교회를 세우는 겁니다. 목양도 장로님들이 목양을 하는 거고 또 권사님들이 목양을 하는 거고 목자 목녀들이 하는 겁니다. 그죠? 그런데 서로의 짐을 지라는 건 뭐냐면 자, 목장을 예를 들어 봅시다. 우리 목장이 이렇게 있는데 목자 목녀가 있죠. 맞죠? 근데 목자 목녀가 문자를 잘하고 전화를 잘하는 목자 목녀가 있을 수 있죠. 맞아요? 그러면 전화를 누가 자주 하면 되냐면 목자 목녀가 전화하고 문자 보내면 하고 연락도 잘하면 좋습니다. 그런데 목자 목녀가 다른 일도 하잖아요. 그러면 뭐 하냐면 누가 문자를 정말 잘 보내는 분이 있어요. 그러면 그 목장이 그 사람은 뭐 담당하면 되는 겁니까? 그죠? 문자 담당하면 돼. 소식 담당, 기도 제목 올려. 그러면 뭐 하면 되냐면 집사님이 우리 목장에 기도 제목을 저가 하고 공유해서 그러니까 반드시 이제 목장 리더하고 공유해서 집사님이 을 통해서만 우리는 간구합니다. 그러면 뭐 하면 되는 겁니까? 목자 목녀는 그냥 알고 목양거 아는 것 기도 전달자에게 집사님 이런 거 좀 전해주세요 하면 그분은 또 만들어 전할까요? 그럼 쉬워지나요? 자, 정하세요. 이분 목장마다 한번 전화하셔야 돼요. 자, 주방 담당 한 사람씩 있잖아요. 없나요? 그분 말 그냥 주방에서 누구 말 잘 듣는다? 그분 말 잘 듣는다. 그렇게 마음으로 결정을 해버리면 돼. 내가 하고 싶은 게 있어도 그분에게 뭐 할까요? 그럼 그분이 근데 그분이 좀 뭐 도와줘 그러면 예 알겠습니다. 도와줘 버리면 끝나요. 여기서 뭐 계란을 어떻게 말하지 마세요 제발. 그냥 그분이 하자는 대로만 그냥 따라가. 서로 짐지면 되잖아. 짐을. 그죠? 자, 그럼 식당 담당하면 회계 목자 목녀가 회비 내세요. 선교 이거 하지 말고 한 분이 재정을 담당하면 되나요? 근데 그분을 잘 도와줘야 돼요. 물질 담당하면 늘 시험이 들어요. 왜냐하면 매분마다 전화해서 선교비 내라고 하면 쉬워요, 안 쉬워요? 안 쉬워요. 어려워요. 똑같은 말이에요. 그런데 하세요. 그게 중요해요. 근데 그거를 리더는 뭐 하는 거냐면 잘하고 있는지를
도와주는 거예요. 그리고 뭐 하는 거 아니면 끌어오면 돼요. 어느 날 내가 부담이 돼요. 뭔가 이렇게 그러면 같이 합시다. 그리고 내가 힘이 생겼어요? 내가 할게요. 너무 쿨하지 않아요? 선교 담당 그분은 특화를 시켜주는 거예요. 선교사님하고 무조건 목사님하고 연락을 계속하게 한다. 그럼 전화하는 거죠, 그분한테. 내가 할 수 있어도 그분한테 집사님 이번에 그 목사님하고 뭐 기도 제목 나누셨나요? 부담 줘야죠. 그래서 그분이 선교 소식을 목자와 공유하고 그분이 모임 가질 때 우리 이번에 목사님하고 연락받아서 이런 일이 있었습니다. 우리 기도합시다. 그러면 누군가는 친교 담당 있을 수 있나요? 왜 우리 양호 집사님 친교 담당 확 분위기 확 잡. 그다음에 뭐 우리 문안지 성도 한 이런 사람들을 한 사람 한씩 세워서 위임하는 겁니다. 근데 위임은요 뭐냐면 정말 힘들어도 기다리고 지지하는 겁니다. 그러면 시간이 지나면 굉장히 특화되어집니다. 그러면 이제 어떤 사람이 예비 목자 목녀가 생길 거예요. 왜? 함께하는 법을 배워놓으니까 이거는 내가 혼자 독박 쓰는 게 아닌 거구나. 이거는 같이 가는 거구나. 그걸 배웠잖아요. 그러면 거기서 분립이 되잖아요. 그러니까 분립이 되면 목자가 목녀가 돼서 거기서 담당 원래 했던 거 맡기고 또 맡기면서 없을 때는 이제 몇 사람이 이제 좀 부족할 때는 거기서 한 사람이 두 가지 일을 하다가 누가 들어와서 정착이 되면 어떻게 하면 그 사람이 또 위임하는 거죠. 그래서 뭐가 되느냐? 목장이 아니라 목장 교회가 되는 거죠. 그래서 우리는 자꾸 뭐냐면 내가 다 하려고 하면 안 됩니다. 자꾸 뭐냐면 해주세요. 요청을 해야 됩니다. 그래야지만이 뭐가 되냐면 서로의 짐을 줄 수 있고 그렇게 되면 뭐가 되냐면 서로 권면하게 되는 이 권면이란 뭐냐? 권면은 서로 격려라는 데 권면은 뭐 이렇게 해라 저렇게 해라가 아니라 권면, 격려해 주는 겁니다. 뭘 격려해 줍니까? 잘하는 것만 격려해 주면 되는 거죠. 만일에 내가 아기를 낳았는데 그 아기가 있는데 아기가 너무 예쁘잖아요. 그러니까 이 아기가 힘든 일 하게 하고 싶어요? 안 하고 싶어요? 우리 애들 어떻게든 진자리 마른 자리 해서 커도 막 얼굴 식혀주고 몸 식혀 해주고 싶잖아요. 그죠? 그런데 중학교가 됐는데도 이놈 새끼 이렇게 냄새 나는 건 너가 하는 게 아니야. 엉덩이 내밀어. 이래가지고 엄마가 또 중학교 됐는데 닦아주고 고등학생 됐는데도 아니야. 이거는 엄마가 너를 너무 사랑해. 너는 이런 거 힘든 거 하지 마. 내가 할게. 해주고. 그러면 이 아이가 클까요? 이게 좋은 부모인가요? 아니에요. 좋은 부모는 뭐냐면 힘들지만 우리 애들에게 뭐죠? 방 청소해라 말하는 거 쉬워요, 어려워요? 어렵죠. 근데 하셔야죠. 왜요? 나중에 우리 아들 때문에 며느리 고생하면 안 되잖아. 저 이야기 하고 있는 거예요. 우리 어머니가 다 해주셔가지고 며느리가 고생을 많이 해요. 그냥 옷 벗고 그냥 집에 올 때 엄마 와서 옷 벗고 툭툭툭 다 벗고 와서 샤워하면 엄마가 이거 이놈의 새끼가 다 치워주니까 결혼해서도 다 벗고 갔다 오니까 아내가 치우면서 나중에 하니까 힘들잖아요. 그러니까 지금은 아예 그 짓을 안 해요. 제가 뭘 이야기하는 거냐? 우리는 우리 서로를 격려해서 서로를 뭐 하는 건 세워놓으면 굉장히 힘이 되는 가정이 됩니다. 그래서 아이들하고 우리 아들들하고 가정의 이야기를 하는 겁니다. 아들, 아빠가 목사로 살아가는 데서는 이런 건 힘들고 이런 건 기뻐. 근데 너는 이제 이런 역할을 좀 해줬으면 좋겠어. 너가 이 역할을 좀 해줘. 너 이제 좀 영상 같은 것도 이제 배우고 아빠의 사역에 이제 좀 동참을 해줘. 라고 이야기를 할 때 알았어. 라고 오면 그 사역이 들어오기 시작을 하면 뭐가 되느냐? 굉장히 좀 편안한 사역이 힘 있는 사역이 이루어질 수 있다라는 거죠. 저희 교회에서 예를 들어서 우리 목양적인 측면 우리 목자 목님들에게 부탁을 했고 그래서 사역은 사역 지원팀에게 부탁을 하고 찬양은 찬양팀에게 부탁을 하고 식당은 우리 목장별로 주방으로 돌아가고 주일학교는 우리 주일학교 교사들이 세워가고 있고 중고등부 다 나눠서 가지고 있으며 그렇다 보니까 뭐냐면 교회가 원활하게 돌아가잖아요. 내가 신경을 써야 될 것이 있고 신경을 안 써도 되는 것이 있는데 그것을 잘하는 데서 우리가 뭐냐면 그 방식을 할 때 잘 따라오게 되면 서로 뭐가 되면 격려하는 공동체가 될 수 있어요. 근데 이렇게 역할 분담을 서로 짐을 안 지잖아요. 그러면 뭐냐면 비난하는 공동체가 돼요.
이해되세요? 우리는 그 방식을 훈련하셔야 됩니다. 그래서 남에게 부탁하는 거를 저도 어려워요, 성향상. 그런데 목장 안에서는 하셔도 됩니다. 그리고 받을 때 어떻게 안 되면 진짜 못할 때는 목사 집사님 요거는 좀 어려운데 그럼 그럼 내가 요번에 책임질게 이렇게 하고 그 다음에는 할 수 있는 걸 하게 되면 그 다음부터 뭐가 되느냐? 교회가 되게 아름답게 이루어지죠. 저는 우리 지금 목사님하고 전도사님 계시는데 일일이 막 간섭 안 합니다. 큰 방향만 딱 정해놓고요. 그거에 대한 방향이 잘 가고 있는 것만 하고 지지하고 그냥 격려합니다. 근데 잘하셔요. 저는 여러분 요것이 여러분의 목장 교회 안에 적용되어지기를 바랍니다. 이것이 돼야지만 우리 교회는 그 다음 스텝으로 갈 수 있습니다. 이거 안 되면요 제가 일 못합니다. 저는 이 다음 단계를 갈 수가 없습니다. 그냥 꼭 기억하세요. 공동체는 서로 짐을 지는 거다. 그럼 여기 있는 분들 나는 뭘 할까를 고민하고 목자님과 함께 나누는 역사들이 있게 되기를 축복합니다. 그 다음에 세 번째는 뭐냐면 습관적 서로의 신앙과 생각과 영성을 공유하라. 그러니까 여기서 피차 서로 가르치고 권면하라라는 것은 뭐냐면 그리스도인들은 성경을 서로 배우고 가르치려고 부름을 받았다는 거예요. 어떻게 해요? 서로 배우고 가르치기로 부름 받아요. 여기 가르친다는 건 권면이고 듣는 거예요. 듣고 듣는 것이 배우는 거예요. 이거야 아니야가 아니라 서로의 이야기를 들으면서 뭐냐면 배우는 거죠. 그래서 이렇게 목사님들하고도 저도 교제를 이렇게 중간중간 하면서 참 많이 배우는 거거든요. 반면교사가 있기도 하고 따라가야 될 사람들이 있기도 하고 해서 배워서 서로 뭐 하게 되면 성장하게 된다는 거예요. 그래서 성숙된 사람들 옆에서 같이 따라다니면 그 사람도 뭐냐면 성숙되게 되어져 있는데요. 미숙한 사람들 곁에 계속 미숙한 사람들 있으면 자기도 미숙하게 된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교회는 어떤 곳이냐? 미숙함과 성숙함이 있는데 성숙함이 미숙함을 품고 이끌어 가야 돼요. 이해되세요? 그래야지만이 뭐냐면 교회가 성하고 그래야지 시와 찬송과 신령한 노래 이거 전부 다 말씀의 노래로 서로 화답하는 거죠. 아, 집사님도 그 말씀을 통해서 그랬냐고. 나도 이번 주에 목사님 말씀 들으면서 또 이런 은혜를 받았다고. 제가 이 하나님 나라 그와 영성에 대해서 지금 이제 25명과 지금 하고 있는데 하나님 나라 제자 훈련까지 하고 있는데 느끼는 게 뭐냐면 어떤 분이 그랬어요. 목사님 눈 씻고 뒤져봐도 감사할 내용이 없대요. 내가 아무리 돌아봐 일주일 내도록 돌아봤는데 감사할 것이 없대요. 그래서 야 돌아본 게 은혜다. 또 돌아봐줘서 너무 고맙다. 그렇잖아요. 감사를 찾아보라고 하니 돌아는 봤잖아요. 이게 얼마나 감사해요. 그래서 목사가 그걸 보면서 아니 이것저것 이렇게 이야기할 필요 없이 그냥 돌아본 것만으로도 감사. 근데 그 다음 주에는요 딱 왔는데 감사의 내용이 엄청 많아요. 근데 어디서 감사했느냐? 성경을 너무 어려운데 시편을 읽다 보니 시편 안에 자기 마음하고 똑같은 내용이 너무 많은 거야. 그 마음대로 읽다 보니 뭐냐면 이게 감사했다 이야기하더라고요. 뭐냐 우리의 삶은 항상 주님의 말씀대로 힘들지만 따라보는 거죠. 따라보는 것, 따라가 보는 것. 근데 그곳에서 뭐 하느냐? 제가 왜 이게 영성 수첩을 만들었냐면 제가 예전에 그 남동구에 있을 때 저녁에 이제 저녁 기도할 때 기도를 하는데 하나님 뜻이 뭐예요? 하나님 뜻이 뭐예요? 내가 계속 물었거든요. 그러니까 하나님이 그때 저의 마음속에 탁 준 게 뭐냐면 항상 기뻐하라, 쉬지 말고 기도하라, 범사에 감사하라. 이는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너희를 향한 하나님의 뜻이니라. 예언을 무시하지 말고 성령을 소멸하지 말며. 이게 딱 나와요. 아, 하나님의 뜻은 감사하는 거고 기뻐하는 거고 기도하는 거더라고요. 그러니까 근데 우리는 어떻게 훈련되었느냐? 우울한 것이 슬픔의 훈련이 되어 있고 분노의 훈련이 되어 있어요. 근데 보면은 가만히 우리 한번 잘 돌아보세요. 개인, 가정, 교회, 삶의 영역을 딱 펼쳐보면 우리 얼굴이 밝아져야 되나요? 어두워져야 되나요? 물론 어두워질 분도 있죠. 근데 자 가정 보세요. 남편 직장 있나요? 없는 분 있네요. 없는 분 있고. 미안해. 없는 분 있어. 이래서 목사가 시험에 들게 한단 말이야. 직장 있잖아요.
감사해요? 아니 자녀들 지금 이상한 사람 지금 별로 없잖아요 여기에. 감사해요? 자, 교회를 돌아봅시다. 교회 지금 옆에 있는 사람 다 좋아요? 좋은 사람이 많아요? 나쁜 사람이 많아요? 그러면 교회 오면 감사해야지. 기뻐해야지. 너무 좋은 게 많잖아요. 밖으로 나가면 또 감사할 일들이 있죠. 여러분 보세요. 여기 자기 집 있는 사람 대부분 다 있죠? 그럼 저를 보면 기뻐하세요. 전 집 없어요. 돌아보면 기뻐할 일들이 너무 많은데, 감사할 일들이 너무 많은데 습관이 어떻게 되느냐? 정말 안 보이는 거 하나, 그거 하나가 모든 기쁨과 감사를 다 앗아가잖아요. 뭐가 그렇게 힘들어요? 우리가 감사한 걸로 훈련을 하고 말씀의 관점으로 보면 너무너무 우리 교회는 진짜 감사한 게 많아요. 어제 제가 어제 아래 부산에서 저희 동기 목사님 올라왔다 그랬죠. 내가 일부 예배 때 언뜻 이야기했는데 그 목사님 왔는데 사모님도 되게 세련됐고요. 목사님도 되게 세련됐어요. 옷도 진짜 내가 영상을 봤는데 세련되게 입어요. 학교 다닐 때도 저하고 별로 말을 안 했던 분인데 약간 까칠하게 보였어요. 그분도 내를 그렇게 봤는지 모르겠는데 근데 그분이 목회를 개척을 해서 17년 뒤에 청년들만 사역을 한 거예요. 근데 청년이 세 판이 갈아졌어요. 이렇게 100명 모이다가 한 번 갈아엎어지고 또 막 열고 갈아엎어지고 지금 세 번째 하고 있는데 끝까지 세 판 갈아엎을 때까지 따라오는 세 명이 있대요. 근데 그 세 명이 어떤 사람이냐면 한 사람은 안 씻어. 그러니까 앉아있으면 냄새가 막 나는 거예요. 안 씻으니까. 여자예요. 알코올 중독, 막 고관절 나가고, 근데도 한데 알코올 중독. 그리고 어떤 친구는 우울증 걸려가지고 매일 목사님한테 남자 막 못 그은 사진 이런 것들 목사님한테 보내가지고 막 이렇게 문자 남겨서 나 지금 죽는다고 막 문자하고. 그 목사님이 공황장애가 온 거예요. 그래서 목사님이 어떤 이야기 하냐면, 목사님, 나 이런 교회 해서 이제 교회 물려주고 나 그냥 조금 다른 이렇게 기존 교회 갈 수 있도록 혹시 연결이 되겠느냐 이야기를 하세요. 근데 제가 그분을 이렇게 보면서 이번 옷을 좀 잘못 입었구나 이런 생각이 들어서 이제 약간 좀 같이 나눴는데 제가 말하려고 뭐냐면 그런 교회에 비하면 우리 교회는 저는요 완전 배부른 목사고요. 완전 감사할 것들이 많은 목사잖아요. 맞죠? 여러분들도 제가 목사님이 그래도 웬만하면 교회 오면 있죠, 제가. 웬만한 교회 있잖아요. 어쩔 땐 저녁에도 있고. 집에 많이 있어야 되는데, 근데 아내한테 늘 미안하지만 앉아서 뭐 하겠어요, 제가. 그러면 뭐 하려고 그렇게 앉아 있겠어요? 그 목적이 뭘까요? 성도들이잖아요. 여러분들에게 말씀 주고 여러분들에게 주려고 그렇게 앉아 있는 거겠죠. 그러면 여러분들이 저를 보면서 그냥 감사하시면 돼요. 감사의 제목이시면 돼요. 기뻐할 일이 많고 감사할 일이 많고 그러면 뭐냐면 기도가 어떻게 되느냐. 감사 기도를 열심히 해야죠. 그러면 감사할 일들을 더 주시겠죠. 이게 하나님 뜻이라고요. 그러니까 우리의 훈련, 몸의 습관, 감사할 것들을 어디 가세요? 감사할 것들을 뭐냐면 감사할 것들을 계속적으로 가져간다. 요 훈련 하자는 겁니다. 그러면 나중에 어떻게 되느냐? 저는 꿈이 뭐냐면 하상훈 목사가 없어도 아까 우리 장 집사님 기도했던 것처럼 30년이 지나고 주님 오실 때까지 이 교회가 건강한 교회로 남는 겁니다. 그게 제일 중요한 이야기잖아요. 그거 말고 뭐 있습니까, 우리가? 그래서 우리가 단순히 성경 공부하는 사람이 아니라 성경 읽고 그래서 제가 이제 계속적으로 훈련하는 것 중에 하나가 뭐냐면 그거잖아요. 뭐냐면 믿음은 들음에서 난다. 요거 이제 좀 제가 책을 좀 쓰고 이름은 믿음은 들음에서 난다. 들어야 된다. 지식의 변화가 일어나야 돼요. 근데 써야 돼요. 쓰고 기록하고 그리고 난 뒤에 뭐냐면 보고 그 내용이 나에게 어떤 적용이 있는 거를 정말 일주일 내도록 기도해 보세요. 그렇게 1년을 지나면요 여러분들 안에 하나님이 무엇을 원하시는지가
밝히 드러나고 그걸 따라 걸어갈 때마다 기도할 거잖아요. 하나님, 이거 주님의 뜻입니까? 그럼 말씀대로 역사해 주십시오라고 할 거잖아요. 그럼 그곳에서 주님이 일하심을 경험하게 되겠죠. 그럼 뭐가 되느냐? 신앙이 굉장히 힘있게 되는데, 그러면 사람 만나서 무슨 이야기 하느냐? 하나님이 나에게 이 말씀을 주셨는데 내가 이걸 묵상하고 갈등했다, 막 이럴 수 있나요? 아니, 금을 버려라. 갈등할 수 있나요? 엄청 갈등하세요. 갈등도 진하게 하세요. 갈등이 일어나겠죠. 계속 몇 번에서 주님이 동일한 메시지를 주시면 갈등이라면 그 갈등 붙잡고, 주님 나는 어떻게 해야 됩니까? 물을 때 주님 저는 못 가겠는데, 내가 그 베드로가 그것처럼 내가 밤새도록 물고기 잡았지만 못 잡았는데 주님의 말씀에 의지하여, 이거 상식적으로도 안 맞고 내 감정적으로도 안 맞고 뭐도 안 맞지만 해봅니다. 던졌는데 물고기 올라오는 것을 경험하면 그다음부터 어떤 이야기를 하게 되느냐? 그 이야기를 하게 됩니다. 뭐냐면 사람들 만날 때 신나게 예수님 이야기합니다. 주님 만난 이야기합니다. 제가 우리 이종필 목사님 아시죠? 하늘나라 제자훈련 처음에 만났는데 뭐야 이 사람 할 정도로 저에게 딱 붙어가지고요, 계속 하나님 나라 하나님 나라 하나님 나라 하나님 나라 하나님 나라. 그 나중에는 진짜 솔직히 이야기해서 내 속으로 그래, 나도 하나님 나라 하고 있어. 근데 이 하나님 나라 이 하나님 나라 해가지고 하도 강청을 해가지고 그때 교육자들 앉혀놓고 이게 100만 원 책정해가지고 세미나 했습니다. 근데 지금 같이 가고 있잖아요. 확신이 있으니까 PR. 그러더라고요. 부자가 되는 법은 자기 PR을 잘해야 된대요. 그렇죠. 목사가 잘 나가려면 자기 PR을 해야 돼요. 근데 저는 자기 PR을 좀 싫어하거든요. 저는 가진 콘텐츠가 되게 많아요. 근데 이제 이런 이야기 하죠. 멧돼지를 잡는 법. 첫째, 창을 만든다. 그 창 열하게 만들어요. 막 열심히 만들어요. 그래가지고 좋은 창은 진짜 많이 갖고 있는 거죠. 근데 멧돼지 잡으러 안 가요. 그럼 이 창이 무슨 의미가 있어요? 이게 팔아야지, 생산을 해야지. 근데 창을 가지고 나갔는데 뭐가 없냐면 멧돼지가 없어요. 어떤 멧돼지를 잡아야 되는지. 자, 이야기를 들으면서 제가 나중에는 창을 던지는 법도 모르고 창을 던졌는데 부러졌을 때 어떻게 될지 모르니, 우리가 친구 맺기를 해도 친구 맺어서 어떻게 그 친구들을 주께로 돌이키는가가 없잖아요. 그래서 제가 그거를 강의를 들으면 어떤 생각이냐면, 야, 나는 지금 하는 나라 영성도 있고 뭐 영성 수첩도 있고 뭐도 있고 지금 준비가 되게 많이 돼 있단 말이에요. 근데 창만 열심히 갈아놓고 PR을 안 하는 목사였던 거예요. 아, PR 해야겠구나. 왜? 이 가치가 나를 위한 것이 아니라 하나님 나라를 위해서 만든 가치니 이 가치를 전해줘야겠다. 그 우리 성도님들이 그런 이야기는, 목사님 설교 우리만 듣기 아깝대요. 근데 안 전해. 전해요? 그러니까 뭐냐면, 그럼 이걸 어떻게 할까라고 할 때 지금 쇼츠라든지 그분들 그런 이야기예요. 지금 현대 문화가 일단 SNS 쪽에 미디어로 가 있으면 미디어 쪽으로 들어가서 홍보해라, 이런 이야기를 한단 말이에요. 왜? 복음의 가치가 있다면. 아멘. 이것이 굉장히 중요하다. 그래서 우리가 이런 서로 생각을 공유하는 영성들, 서로 세워가는 영성들이 필요하다라는 거죠. 그래서 우리 마지막으로 두 번째 질문을 사용해서 이 세 가지 습관을 한번 생각해 보는 건데요. 서로 공간, 물건, 시간을 공유하고 서로의 필요와 문제를 공유하고 서로의 시간과 생각과 영성을 공유하는데, 이 세 가지 범주에서 어떤 것이 당신의 그룹에서, 목장에서 제일 잘 되고 있는가, 왜 그렇게 생각하는가 한번 생각해 보시고요. 두 번째는 이 세 가지 범주 중에 어떤 것이 현재 당신과 당신의 목장에서 잘 안 되고 있는가, 그 이유가 뭔가, 목장이든 가정이든 한번 생각해 봐요. 우리는 공유가 되고 있는가, 서로의 필요를, 문제를 공유하는가, 서로의 시간과 생각을, 영성을 공유하는가, 이것이 된다면 왜 잘 되고 있고 안 된다면 무엇이 안 되는가를 한번 이 한 주간 생각나실 때 목장을 놓고 기도해 보면요, 이것이 어디로부터 가야 되는지가 올 수 있다. 그러면 이것이 안 될 때는 오늘 제가 말했던 대로 각자 서로 짐을 지라, 요거 하나만 실현해 보기로 결단해도요, 저는 여러분들의 가정과 목장과 이런 일들이 잘 될 겁니다. 저는 여러분의 자녀들에게도 교회 가정 안에서 역할 분담을 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일주일에 한 번은 너가 밥해라, 엄마 아빠를 대접해라. 어때요? 남자들만 있는 집도 하십시오. 안 돼요? 귀한 자식 계속 내가 먹여야 되나요? 그래야지만이 뭐냐면 나중에 어느 때가 되면 아이들이 부모님에게 밥 차려주는 자녀가 됩니다. 매일 얻어먹고 매일 엄마가 퍼주기만 하면요,
나중에는 집에 가서 뭐 가져갈 거 없나만 눈 돌리는 놈이 됩니다. 가정과 교회와 모든 영역이 다 이 신앙의 원리로 서로 짐을 지고 걸어가기로 결단하면 놀라운 일들이 일어날 줄 믿습니다. 우리 크레이그 블룸버그 이것만 할게요. 오늘 보네퍼는 빠지고 크레이그 블룸버그는 가난하게 마옵시고 부하게도 마옵소서 해서 이렇게 썼어요. 하나님의 백성이 일관성 있게 하나님의 계명에 순종하는 유일한 방법은 한 가지다. 전 세계적으로 기독교 공동체 전부가 지역을 막론하고 가난한 이들과 재물을 공유하는 비전에 더 많이 사로잡히는 것뿐이다. 만일 신자들이 기대지 않게 가난해질 때에 다른 신자들이 돌봐줄 것이라는 믿음을 가지게 된다면 그들은 풍요의 시기에 더 관대하게 베풀 수 있을 것이다. 이렇게 이야기했어요. 다시 말하면 뭐냐면 우리 것들 오늘 말씀하고 동일하죠. 복을 받았으면 복이 흐르게 하면 사람들이 그곳으로 모이게 된다라는 겁니다. 복이 흐르는 곳이니까. 그래서 여기에 지혜와 여러 가지 어떤 하나님의 인도하심이 있어서 저와 여러분의 인생 속에 우리 교회가 진짜 멋진 공동체로 거듭나게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복합니다. 우리 잠시만 우리 기도 한번 할까요? 기도하면서